산마다 밤, 대추, 감 등 과실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어려움이 많고 기근이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올해도 많은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때쯤이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생각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과 같이 그 모든 인생의 영광이 한순간에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들꽃과 같이 연약하고 무상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어떻습니까? 자욱하다가 햇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이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으로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불과 한 뼘만 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고려 말에 우탁의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른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시조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참 빠른 세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간만은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 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월을 아끼라.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젊은 날에 또 우리 인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존엄을 아껴서 가장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를 아시죠? 이 주인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내년의 봄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창밖을 보니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나무에 있는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겠지. 나는 죽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이웃에 사는 화가가 이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죠. 이 화가가 잘 그려가지고 그 나무 잎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찬바람이 불면 이 나뭇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질 듯 하면서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죽음의 평에서 낫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새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이 가을에 과연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나의 인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결실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계절이 있고 또 이 가을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주는 계절인데 이 풍성한 열매는 여름날의 무거운 더위와 무서운 태풍을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을은 열매의 계절인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단풍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이 계절, 열매가 풍성한 이 계절에 우리에게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삶이 성숙할 때에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인격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결혼한 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술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자기 남편이 술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바뀌지 않고 어김없이 퇴근 시간만 되면 술에 취해서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인이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술 취한 이 남편과 10년씩이나 사는 것이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 이 남편을 선택한 것이 내가 참 인생 최대의 과오다. 큰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내가 서러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컷 울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부인이 이 술 취해서 들어와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이다. 옆집의 아줌마를 보니까 그 옆집 아줌마는 일찍 자기 남편을 이어서 늘 애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던데 나는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애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비록 술을 먹어서 그렇지 이런 남편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네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이 또 뭐 감사할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기 남편은 술이 취하긴 해도 자기 집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그걸 생각하니까 이 분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 부인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이 남편이 깼어요. 이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지나간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던 이 남편이 여보,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 소원대로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겠다고.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봐보세요. 시편 다윗이 그 시 가운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이 감사의 내용으로 이 다윗의 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추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연약함과 유한성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병들어서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여러분들 가을 들판에 보세요. 여러분들 논에 벼가 누렇게 익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렇게 익게 되지만 농부가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낫을, 천사가 낫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날이 있다. 우리를 심판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갔더니 가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밭에다가 좋은 씨만 심었는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여러분들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 풉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차고 있을 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이 사탄이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함으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여러분들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삼성에서 갤럭시를 출시를 하면 이 중국에서 삼성 갤럭시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런 우리가 아는 대로 삼성이 올해 지난 달인가요? 지난 분기에 매출이 작년 매출의 반절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한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노아 시대의 물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화산이 터졌지 않습니까? 화산에 터진 사람들 다 찾지 못했다고요. 수십 명이 죽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TV에 보니까 일본은요, 그 섬 가장자리로 쭉 해가지고 화산 폭발 화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에 300톤의 방사능 육출로 태평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은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4,00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선, 일본 생선은 말할 것 없고요. 러시아서 생선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폐자재 이런 것이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7 봉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물가가 치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 물가가 얼마나 고물가입니까? 서민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넷째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검과 흉령과 사망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계기월식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이 비치게 되어지면 이 지구가 달을 완전히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때 뉴스에 보니까 이 달이 이 붉은 핏빛으로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듯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하늘은요,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말리고, 그리고 현재 각 선과 산이 제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산 홍엽으로 사냐를 붓게 물들이는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나뭇잎을 밟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이 가을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가을 들녘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